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곁에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에 교회 창립주일과 겹쳤습니다. 고난당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고난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 하면 그 말의 뜻이 아카드어로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이런 뜻입니다. 욥이라는 말이 숨어있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욥의 존재 자체가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2장 3절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욥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아들 7, 딸 3, 스라의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일을 좀 할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쓰고 그래 돈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신적인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재산이 많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심합니까? 심지어는 뭐 어머니와 자식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돈 많은 재벌가는 서로 친하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나쁘죠. 근데 사람이 돈을 욕망하는 순간 돈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죠. 돈이 하나님처럼 엄청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훌륭해서인지 욥의 가족은 다릅니다. 동기간에 우애가 있고 가족이 참 화목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이 되면 형제들이 다 와서 가족에서 같이 잔치하고 나누고 쉽지 않습니다. 요즘 10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이 모이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한 2-3명 모여도 형제들 생일 서로 챙겨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욥의 자녀들은 참 화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명수대로 10명 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하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대단하잖아요. 특별히 자식이 잘못됐을 경우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자녀들이 큰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속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삶의 축제를 즐기고 또 그 부모도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욥은 부모로서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을 보더니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살 수 있겠느냐. 잘 되니까 그렇지. 자식도 잘 되고 뭐 돈도 많고 주변에서 관계도 좋고 저렇게 다 잘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욥은 저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저렇게 의인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내가 택함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드디어 욥을 시험합니다. 사순절, 이 40일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거나 부도 등으로 재산을 잃었거나 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네, 튀르키예 같은 데 보니까 이 사람이 묻혀 있는데 그 돌 같은 걸 걷어내야 시신이나 찾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돌을 올리고 언제 손으로 그걸 파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 얼굴이 막 상처투성인 아이들이 이렇게 돌더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 그 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오늘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가축을 치던 종들을 죽여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서 양과 소들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짐승들이 죽고 불이 나고 뭐 심지어 태풍이 막 몰아쳐서 맏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겉옷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이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떻습니까?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자식들이 10명이 갑자기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비통하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죠. 자기 주변에 문제가 이래서 그렇지 저 욥 자신의 뼈와 살을 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면 달라질 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그를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주로 구약에서 뼈와 살을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연대성, 그걸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골육, 살과 피를 섞은 그런 의형제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이제 넓은 의미의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각 지파가 각각 다른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욥을 치면서 그의 권력 관계로 묶여져서 연대하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깨뜨리고 뭐 종들을 깨뜨리고 다 파괴하고 심지어 욥 자체까지 이제 해치려고 합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죠. 우리 안에 공동체 정신을 깨뜨리는 것,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뼈와 살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오늘도 성찬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고백하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 2장 7절에서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그러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긋고 있습니다. 너무 처참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더니 급기야 그 부인이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성경에서는 이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특별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아내는, 욥의 아내는 악마의 보조다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고 올곧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빈이 더 나아가서 사탄의 도구다, 이 욥의 아내는. 그리고 악마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누가 욥의 아내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더군다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남편마저 종기가 가득해서 질그릇으로 제 위에 앉아서 빡빡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욥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욥은 바쁘고 분주해서 아내가 재산 관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돌봤겠죠. 또 직접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 비참한 현실에서 누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중에서 자식 하나가 죽어도 수년간 막 애를 끌고 밤에 꿈을 꾸고 먹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집과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린 그 현상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감에 아팠을까요? 정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때까지도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참고 견뎌냅니다. 근데 급기야 그의 남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막 다 나서 사기 조각으로 팍팍 몸을 긋고 있는 걸 보면서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언제까지는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서는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건 욥의 부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에서도 아니면 오늘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괴롭고 참 의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아집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 자하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밤낮 웁니다. 그러다가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가 울었다 하는 내용이 자하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온숭이가 자식을 잃고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창자가 끊어졌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제 세월호 문제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예배드리는데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자녀가 이제 떠났나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 안에서. 근데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이 정도 어려움 갖고 저렇게 말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 향해서 굳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를 비롯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 현실 앞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우리 너무 무죄한데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오해받으면 막 그걸 알리고 싶잖아요. 난 안 그런데 하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부조리한 현실이 있어요. 프랑스령 알제리 태생인 까미는 일찍이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전사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죠. 공부도 참 잘했는데 장학금도 받고 다녔는데 그가 이제 대학을 가기가 힘들었죠. 물론 그는 뒤늦게 철학박사 학위까지 받고 나름대로 고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이제 결핵이 또 재발해서 온전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22세에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어요. 뭐 지금 이런 공산당은 좀 다르죠. 이제 사회주의 비슷한 그런 건데, 그래서 아랍계 차별을 고발하다가 해고당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까미는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해서 이 독일 히틀러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항 언론사인 콩바의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까미는 온몸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도 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많은 책을 남겼잖아요. 그가 쓴 위대한 책 중에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패스트,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그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책들을 보면 까미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욥의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욥의 아내가 더 사람 냄새가 난다, 욥처럼 저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주친다면 욥보다 우리도 어쩌면 욥의 아내처럼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온전합니다. 욥은 이렇게 욥기 1장 3절에 있는데,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아내가 겪어야 할 고통, 고단함, 그 처절한 아픔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마치 어떤 율법 교사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 지금 아들 10명이 다 죽고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면 아내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지? 미안해. 나도 정말 영문을 모르겠어.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게 솔직한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를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해서 그 70인역에 그 아내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은 보시오, 내가 구원받을 희망을 안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도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이라도 하며 그리고 나서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70인역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 오히려 욥의 아내의 심정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은 아내의 마음에 소리난 소리를 경청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을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해놨지만 그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교인들을 따뜻하게 대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또 소소한 신방도 참 잘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이 목사님 집은 편안하잖아요. 자기 자녀,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놨냐 이런 얘기를 잘 하시고, 또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공부를 안 시키냐고, 또 반찬이 너무 싱겁다고, 이런 집에서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빠가 오면 슬슬 이렇게 피합니다. 슬슬. 사실 가족들에게는 또 이게 부담과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서 직장에서는 잘하면 집에 와서는 좀 피곤하니까 탁 뭐 양발도 벗어 던지고 그냥 툭 늘어져도 뒹굴거리기도 하고, 좀 편하게 쉴 곳이 사람에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지만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도 툭 나오고 행동도 툭 나오니까. 그래서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욥기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욥의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12절 보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다. 그러나 욥의 고통이 너무 성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일주일 내내 욥의 옆에 앉아서 울고 가슴을 치고 너무 힘들어했지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옆에 앉아줬다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꺼내지도 못하죠. 그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외로움이라는 고난, 그게 더 무겁게 욥을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옆에 앉아준 거죠. 조셉 베일리가 쓴 3명의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느끼기에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그만 가주기를 바랄 뿐 아무런 감동도 받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하면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난 그가 내 곁에서 떠나는 것이 싫었다. 곁에 말없이 앉아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위로하다라는 말의 뜻은 파라칼레온데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같은 자리, 곁에, 그런 뜻입니다. 이 명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명사는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함께 있는. 위로는 우리를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불러내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거기에 위로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위로는 2 이상의 사람이 같은 자리에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마음도 알기를 원해.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힘을 합치자. 고통을 감당하자. 우리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창립 41주년 가나안에서의 첫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란히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매김을 잘 보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빈자리 하나 채우고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앉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총회 부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리얼 중순이 바쁘셨는지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자리가 좀 허전했는데 외부 손님이 2주간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모든 치유의 출발이 됩니다. 뭐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자신이 무슨 온전하다고 하거나 뭐 행동을 통해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자리 옆에 함께 있는 사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곁에 함께 앉아 있어서 그것으로만도 충분합니다. 교회 크고 작은 자리에 곁에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곁에, 우리의 부모 곁에, 우리의 형제들 곁에, 우리의 교우들 곁에, 그리고 늘 하나님 곁에 앉아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묵묵히 말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해 감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또 우리 곁에 말없이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로 다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이 사순절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